제주도의 김종호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빚진 자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면서 진 빚을 일생 지고 산다. 너무 쉽게 가정이 와해되는 세상. 내 빚은 더욱 무겁고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립다. 까막눈 안 만들겠다고 옆집도 뒷집도 안 보내는 중학교를 순전히 깡다구로 보내놓고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고졸인 내가 중등교사 전형에 붙었다는 통보를 받고 초등학교 운동장 100m 코스를 단숨에 달렸다. 소나무 아래 앉아 허들떡이는데 눈물이 줄줄 내렸다. 어머니 막내 아들 첫 월급으로 따뜻한 네이 한 벌 입으시고 김이 펑펑 오르는 하얀 쌀밥 고봉으로 한 상 잘 잡숫고 가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이런 시입니다. 이분이 아마 연세가 뭐 한 1930년대 생이라고 그러시니까 벌써 뭐 80, 90 가까이 이제 뭐 돼가시는 연세가 아닐까 싶으네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시를 쓰셨겠죠. 어머니를 향한 내 마음의 빚이 얼마나 무거운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옆집도 뒷집도 애들 학교 못 보내던 시절에 그 아들을 공부 가르치겠다고 아들을 이제 깡다구로 학교를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이야 뭐 다 선생님들이 대학을 나오셔야 선생님 하시지만 고등학교 나오면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시험 쳐서 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인가 보죠. 그 시험을 붙던 그날에 자기가 그 뭐 100m 초등학교 100m 운동장을 달려가서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그 따뜻한 밥이라도 좀 한 그릇 대접받고 가시지, 좀 속옷이라도 한번 사드렸을 텐데, 이런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때가 이게 지나면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잘 알게 되죠. 송강정철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태어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면 못할 일로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좀 상세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보려면, 첫째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게 공경하는 거다 말이죠.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어드리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든지 이런 건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시는 많은 교훈들은 잘 듣고 따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법을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두른 것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마땅하고, 만약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큰 죄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짓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뭐 중간을 읽지 않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세상에 요즘 부모님을 심지어 때리는 인간들도 있다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에 그런 온갖 짓을 다 해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의 교훈은 그런 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는 게 성경의 법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의 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이만큼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을 이만큼 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이런 생각이 있어야 공경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공경하는 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먼저 존중히 여겨야 되고, 존중히 여긴다면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경청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순종할 리가 없죠.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요. 부모님에게 항상 좋지 않은 말을 막 내뱉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너를 낳은 아비다. 너를 낳았다는 말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너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때 바로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봉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양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을 봉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필요를 제공해 드리는 게 봉양입니다. 먹을 것을 드리고, 생활 능력이 없을 때는 생활 능력을 채워드리고, 이게 봉양이에요. 근데 바로 요셉은 야곱을 그와 같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봉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새벽 예배인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새벽 예배인지 수요 예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언젠가는 얘기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아버지한테 10,000불씩 보내주는데, 10,000불씩. 놀래지도 않으시는데 10,000원인 줄로 아시는가? 10,000불은 한 1,300 몇십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자기 아버지한테 1,300 얼마씩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박 선교사가 밥 사, 내가 그랬어요. 근데 1년이면 여러분 12만 불 정도 되잖아요. 12만 불 정도면 1억 한 몇천만 원, 5, 6천이 넘을 거예요. 그런 돈을 아들이 꼬박꼬박 아버지 선교하시라고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좋다고.
지금까지 선교비가 오나 안 오나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선교지 갈 때마다 선교비 채워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아들이 그냥 꼬박꼬박 보내주니까 세상에 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좀 세게 축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에서 자란 아이인데 우리 한국은 효를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미국에서 자란 그 아들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되고 또 그걸 아버지가 어머니 잃고 힘드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보내주는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저절로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 말할 수 없이 복지제도가 좋아졌죠, 그죠? 특별히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서 뭐 방문해가지고 노인들을 돌봐드린다든지 여러 좋은 제도들이 생겼어요.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국가가 노인들을 다 책임질 거니까 자녀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을 돌볼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복지제도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노년에도 자녀는 부모를 자기 스스로가 효로 모시고 할 만큼의 복지제도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어떤 과부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냥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 그 방식의 노인 돌봄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복지제도 아래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안 쳐다보고 한 번도 뭐 관심도 안 가져도 된다, 전화 한 번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그 노인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건 결코 행복한 노년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고 관심도 갖고 대화도 하고 이런 관계는 돼야지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국가가 돌보시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책임도 못 지는데 이것만으로 이게 복지가 됐다, 이건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노인이 되시면 어른의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되게 자녀들이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다 구닥다리예요, 그냥 대놓고 면박을 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셉은 보면 아버지가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해요. 아버지가 이제 자기 손자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겠다고 이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야곱이 할아버지니까 데리고 오래요. 야곱 앞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는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 거예요. 그 아들인 요셉이 생각할 때 이 손주되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받을 때 장자는 오른손에서 차자는 왼손에서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니까 장남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인 요셉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니까 오른쪽에,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곳에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에 해당되는 곳에 에브라임을 세워가지고 쫙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개팍해가지고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할아버지가 개팍한 할아버지가 다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안 하시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예요. 손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 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그걸 그대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기도는 하나의 예언적인 기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후기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지파가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런 자기 아버지를 괴팍한 노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아버지를 다 모셔다가 봉양하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요. 이것이 바로 봉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게 그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부모를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볼 수 있는 세대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뜻을 잘 살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의 생각을 살펴드리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함께 살자고 애굽으로 초대해가지고 전부 다 와서 애굽에서 요셉의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을 데리고 오긴 왔지만은 그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느끼는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용납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셉의 행동을 보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살필 줄 아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그때까지도 용납해 주고 그들을 갖다가 수용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도 다 키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만큼 헤아린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거죠. 마음을 살펴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은 이 땅 애굽에는 묻힐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가서 묻히고 싶어.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 그 아버지를 가나안까지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부끄러움은 감춰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감춰드리는 것. 부모님들이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시죠, 그죠? 부모님들도 부끄러운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셨던 유명한 한국의 대신학자로 외국 신학교회까지 그 어른의 모습이 걸려져 있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정말 평생을 신학자로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한국의 아주 굵직한 두 명의 보수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저희 선생님이 존경을 받고 사셨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딸이 미국에서, 그 따님이 70살이 넘었는데 70살이 넘은 따님이 그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못한 일들을 갖다가 책 한 권에 써가지고 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 재혼을 하시기 전에 그 첫 부인에게서 낳은 따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내용을 책 한 권으로 써가지고 낸 거예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따님이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어른을 갖다가 뭐 존경하지 못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사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목사라고 완벽한, 처음부터 완벽한 인격이나 뭐 이런 걸 갖추고 있었다고 꼭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한국 최고의 신학자로 존경을 받았어요. 연세가 따님이 70살이 넘었는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욕먹을 건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그 따님 같더라고요. 그 따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끄러움을 감춰드릴 줄 아는 게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9장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노아가 누워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잠들어 있는 노아의 그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함이 봤어요.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따따붙다 말도 많이 했어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깨에 아버지의 옷을 걸치고 들어가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아버지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집안에 평생 종이 되어 살아갈 그런 그 저주를 받는 자손이 생기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매우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에게 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이거 고르반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사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 주시는 분들과 같은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 지으셨다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좋은 목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제가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어린 것 부모의 손길이 안 가는 게 없어요. 나 혼자 자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 먹여주고 누군가 길을 인도해주고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에서 10가지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뭔가 걷는 법을 가르치고 뭐 대소변을 가르치는 그 눕는 법을 가르치고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짐승처럼 저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르쳐야 돼. 그걸 전부 부모님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대행해 주신 분,
대리해 주신 분들이 부모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므로 이 고생을 알고 그 고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마땅히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옳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의로운 일이고, 그게 인간다운 삶이고,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일이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일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으니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병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성경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약속이 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꼭 장수하는 것도 아니더만, 그죠?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수가 짧은 것도 아니던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고 꼭 장수하는 것만은 아니죠. 가끔 명이 짧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부모님에게 불효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긴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 그럼 이 말씀은 뭐야? 이렇게 우리가 궁금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계명이 주어진 때로 보면 그 땅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땅에서. 이게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완벽하게 이 말씀이 어우러지는 말씀이 되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 약속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미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정말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효를 다해서 모시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불효를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무슨 약속을 이루어 줄까요? 매우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효를 행할 때에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지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천국의 약속만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요청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될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6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그 중에 한 부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급적 안 들었으면 하는 표정들이 많아요. 그죠? 무겁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늘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지켜나간다는 게 실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 그런 말이 다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것은 끝없이 주어지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살아가면서 보면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를 행했나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늘 느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거운 마음이 들죠. 그럼 무거운 마음이 드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은 내가 못 지키겠다, 귀를 닫아버려야 될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의 명령을 듣지만 우리가 온전한 의미로 하나님을 잘 섬기든가요? 늘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인 것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상대하든 상관없다고요. 그건 고르반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해마다 다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뭔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해드려야 될 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재산입니까? 우리의 명예나 지위나 아니면 우리의 지혜나 세상의 학위나 이런 게 남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부모님이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부모님을 인도해 드리는 일,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그 말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자의 요청이 거절이 돼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물 한 방울도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나 우리의 가까운 이들이 그곳에 가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다, 이것을 알고 진정한 효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부모님이 우리를 딱 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식이 딱 표정만 봐도 제일 불행해 보여. 부모님이 우리 얼굴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보고 예수 믿겠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해드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니,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자식이 부모님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이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제 말주변이나 내 헌신으로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해야 된다는 걸 알기에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영생의 복을 위해서,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도록 기도해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쳐 주신 이 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부모를 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